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참 잘나고 멋있고 예쁜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아마 여러분들이 내색하지는 않지만 저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실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끔 하긴 하는데, 그런 연예인들을 보면 정말 어쩜 저렇게 인물이 출중할까, 정말 깎아놓은 것처럼 피부도 하얗고 너무 이쁘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고, 또 키도, 또 외적인 그런 환경도, 또 모습도 좋은 사람들 보면 사실 우리들 같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눅들기도 하고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외모가 저들처럼 뛰어나지 못할까? 그런 복잡한 마음과 감정 가운데 휘둘릴 때가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보다 재주가 뛰어난 사람들, 그리고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들을 보면 참 그 복잡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재주가 탁월한데 그의 인생이 복잡했던 사람이 나오고, 굉장히 못나고 주목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3명의 사람을 보면서 내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탁월한 재주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고 또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야곱의 인생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겁니다. 집요했지만 평안이 없는 삶. 야곱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실했습니다. 그는 본인이 원하는 것, 본인이 욕망하는 것, 그 솔직하게 그걸 다 내비치면서 나 장자권 갖고 싶어, 그것을 위해서 그는 성실했을 뿐만 아니라 성실함을 넘어서 집요할 정도로 그 장자권을 갖기 위해서 지금 형이 배고플 때구나, 형이 좋아하는 팥죽을 준비해야지, 그리고 이런 말을 하면 형이 이렇게 반응하겠지, 그리고 아버지에게 직접적으로 그 축복권을 정확하게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형처럼 털을 많이 몸에 붙여서 아버지를 속여야지, 나는 장자권 원해,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나는 전심전력 다하여 성실하게 나는 이거 얻어낼 거야. 어떻게 보면 야곱이 성실해 보일 수 있어요. 그 본인의 욕망에 솔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실은 집요함, 그것을 넘어서 집착에 가까운 과도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읽었는데, 이제 야곱이 형의 그 손길로부터 도망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또 그 집에서 그가 아리따운 라헬을 보고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려 7년 동안, 여러분들 그 결혼을 위해서 7년 동안 무보수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보통 성실함, 보통 집요함, 보통 집착 가지고는 보통 사람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야곱은 집요했어요. 본인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받아내야 되는, 얻어내야 되는, 손에 잡아야 되는 그런 삶을 야곱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 가운데는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만 충실했기 때문에 그 욕망 따라가다 보니까 점점점 문제가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성실하면 성실할수록 그런 복잡한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실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가 성실하게 살 때는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도둑이 성실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좋은 건가요? 도둑이 성실하면 성실할수록 사람들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꾼이 성실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떤 집안이 풍비박산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성실의 방향이 어딘가, 내 성실의 방향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런 좋은 성실인가, 아니면 내 이 성실, 열심,
성실을 넘어서는 집요함과 그 집착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야곱의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지만 이 야곱의 모습이 결국 좋은 것이 아니구나. 야곱의 성실이 다 좋은 결론을 갖고 오는 것은 아니구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굉장히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내하는 것 같지만 그의 인내의 그 바닥에는 집착이 깔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그가 외삼촌 라반 밑에서 수고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그 밑에 있는 것이 기다림의 인내가 아닙니다. 그는 원하는 것을 계속 쳐다보고 바라보면서 집요하게 라헬을 추구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다리가 그의 마음에 닿아서 하늘의 은혜를 입었지만 사람의 습성이 금방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되는데 야곱은 여전히 삶이 바뀌지 않고 방향이 바뀌지 않고 그는 라헬, 얻고 싶은 것 그것을 향해서 7년 동안 집요하게 그의 시선이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야곱을 바라보고 있는데 야곱은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본인의 욕심, 욕망, 성실로 가장한 그 집요함과 집착 속에서 또 그는 엉뚱한 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내는 결코 아름다운 인내가 아니죠. 7년 동안 라헬을 기다렸지만 이건 로맨스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한 남자의 욕망과 욕심에 솔직했던, 너무나도 솔직했던 한 남자의 집착과 집요함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와 또 집요함은 굉장히 다릅니다. 한국 사람들 잘 인내하지 못하죠. 우리는 많이 급합니다. 서두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식당 가서 주문했는데 5분이 지나도 음식이 안 나오면 무언의 눈길로 종업원에게 압박을 줍니다. 빨리 가져와. 내가 주문한 거 빨리 가져와. 그 주방 쪽을 자꾸 쳐다봅니다. 저는 안 그러는데 이게 식당 가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또 여러분들 편의점 가보셨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 편의점에서 전자레인지에 뭐 이렇게 돌려서 먹는데 30초 딱 누르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손잡이를 잡고 있어요. 30초 동안. 제가 그걸 계속 봤습니다. 물건 고르면서 진짜 그걸 잡고 있다 땡 하자마자 확 열어가지고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한국 사람들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우리에게 인내, 기다림이라는 것은 굉장히 도달하기 힘든 그런 성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기 때문에 이건 인내하는 거 아닌가? 이거 성실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그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우리의 저 밑바닥에 있는 집요함과 욕망과 집착의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야곱을 보십시오. 그가 원하는 것을 성실하게 얻어냈어요. 쟁취했어요. 손에 잡았어요.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그는 집에서 도망치듯이 헐레벌떡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남을 속였지만,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그 성실의 결과, 집요함의 결과가 아름답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왔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야곱이, 그는 어떻게 됐냐면 한국말에 그런 말 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야곱이 오늘 임자를 만나는 거예요. 이 외삼촌 라반이 정말 나는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머리가 좋아요. 남을 속이길 잘합니다. 그런데 라반 입장에서는 야곱은 하수예요. 라반은 고수입니다. 이 속이는데 어처구니 없는 일로 계속 속임을 당하면서 그의 그 노동의 계약이 21년까지 7년 또 7년 21년 동안 그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사는, 그래서 야곱은 머리가 빠르고 정말 약사 빠른 사람이었지만 그는 아마추어예요.
프로 중에 프로가 누구냐면 라반이었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을 쭉 따라가다 보면 성실한 것 같은데 집요하고, 인내가 있는 것 같은데 집착의 모습이고, 그는 원하는 것을 다 얻어냈지만 그 삶 가운데 평안이 없는 거예요. 늘 쫓기는 것 같고, 늘 불안하고, 뭔가 채우지 않고는, 뭔가 손에 잡지 않고는 그가 불안감을 해소를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바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왜 그의 삶에 이렇게 평안이 없을까?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 은혜의 시선에 이 야곱이 눈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도달하기까지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그의 인생 가운데 걸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 결국은 원하는 거 다 얻어냈어요. 그러나 그가 부러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불쌍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은혜는 한 자락도 없고 그의 욕망과 욕심만이 그의 발걸음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결코 모든 것을 얻어낸 그 사람이 부러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성실히 산다, 부지런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마음의 그 밑바닥의 동기의 순수성은 집착일 수 있고 집요함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냈지만 오히려 여러분들의 인생이 불쌍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야곱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은요, 이제 야곱에게서 다른 두 여인에게로 시선을 옮깁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성경의 시선은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냐면 레아라는 여인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9장 30장 그 이후로 가면 계속 야곱이 주연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조연도 아니고 엑스트라도 아니고 저 구석에, 중심이 아니라 구석에 있는 것 같은 여인인 그 레아를 이 역사의 중심으로 확 이끄시면서 정말 부족하고 이 못난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너무나도 놀라운 그 은혜 베푸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잠시 그 시선을 돌려서 이 레아라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레아와 라헬이 나오죠.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냥 이렇게 보면 레아는 안경 써야 될 정도인가? 눈이 안 좋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름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면 레아가 태생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레아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소라는 뜻입니다. 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딸에게 소우자로 이름을 지은 분들이 있나요? 보통 딸의 이름을 지을 때 옛날에는 뭐 꽃뿌리 영자, 아니면 뭐 란초, 뭐 난초, 란자, 뭐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딸들에게 웬만하면 이쁜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 레아가 태어날 때 엄마 아빠 입장에선 그렇게 이뻐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우자, 그 레아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라헬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어린 양. 아마 라헬은 태어날 때 저처럼 얼굴이 오밀조밀하게 생겨서 예쁜 양과 같다, 어린 양과 같다, 그래서 라헬이라고 이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근데 크니까 또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라헬은, 어린 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 그러니까 원어로 해석하면요, 밝게 빛나고 주목받는 외모를 갖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연예인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처럼 어쩜 그렇게 이쁘지? 그런 주목을 받을 정도로 라헬은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못났다, 안 이쁘다,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 못하니까 레아에 대해서 시력이 약하였다. 그러니까 안 이쁜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또 진짜 시력이 좋지 않아서 멀리 잘 못 보고, 또 뭐 이렇게 세간살이도 자꾸 깨고 손도 베었겠죠. 그러니까 그 못난 것을 특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시력이 안 좋았다. 시력이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인상을 찡그리고 다닙니다. 그러면 첫인상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레아는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닙니다. 눈이 나쁜 거, 시력이 안 좋은 거 본인이 원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미 이 레아는 태생적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득가득 갖고 태어난 거예요. 만약 레아에게 요즘처럼 미르 안경점이 있고 다비치 안경점이 있고 안과가 있으면 라식 수술이라도 하고 안경이라도, 멋진 안경이라도 끼면서 본인의 그 연약함을 좀 보정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성형외과가 있으면 막 피부라도 좀 하얗게 어떻게 좀 할 수 있을 텐데, 교정할 수도 없고 보정할 수도 없고 수정할 수도 없고 바꿀 수 없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렇게 태어났는데 바꿀 수도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이 레아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도 수많은 불행의 조건들 얼마나 많습니까? 조실부모하신 분들, 호르몬이 밑에서 자라신 분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친구들을 집에 한 번도 초청하지 못하고 생일 잔치도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레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불행한 조건은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레아에게 말했겠죠. 야, 너는 집안 살림도 자꾸 깨먹고, 너 왜 이렇게 길 가다가 전봇대 부딪히고 나무에 부딪히고 왜 그러냐? 너 시집이나 제대로 가겠어? 사람들이 한마디 하는 거, 남들은 한마디지만 매일 그런 얘기 들으니까 레아의 마음은 열등감과 자괴감으로, 슬픔으로, 불행으로 가득 찼겠죠. 그런데 동생 라헬은 너무 예뻐서 사람들이 다 좋아해주고 라헬을 기다리고 라헬만 축켜 세워지고, 이 언니인 레아의 마음은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결혼을 하는데 동생에게 끼워서 팔려가듯이 1+1, 그냥 동생 때문에 겨우 몰래 아빠가 컴컴한 밤에 신혼방에 떠밀어서 겨우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은 레아에게 눈길도 안 줍니다. 레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31절을 한번 볼까요?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결혼했는데 남편 야곱에게 사랑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실 정도입니다. 또 레아 본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33절 보십시오.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레아도 입으로 말해요. 나 남편 사랑 하나도 못 받았어. 여인에게 이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아픔입니까? 여인의 기본적인 그 필요가 무엇입니까? 보호받고 안정감을 누리고 따스하게 돌봄을 받고, 여인들이 원하는 그 기본적인 그 필요조차 채워지지 않는 그 인생, 너무나도 외롭고 눈물 나고 비참한 마음, 사람들 만날 때는 웃지만 혼자서는 막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는 이 너무나도 불행한 이 레아의 모습을 성경은 담담히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못난 레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이제 야곱에게서 이 불행한 조건밖에 없는 이 레아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야곱과 라헬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재주가 탁월했습니다. 원하는 거 얻어냈습니다. 이쁩니다. 그러나 그 가정과 그 삶에는 평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레아는 불행한 조건으로
태생적인 그 불행으로 시작했지만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못났지만 나는 가진 거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녀의 인생이 점점점 놀랍게 복되게 변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레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냐면, 레아가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있었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있는데, 이 짧은 본문 안에서 레아가, 이 불행한 여인인 레아가 하나님을 몇 번이나 찾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또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이 여인은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찾을 뿐만 아니라 점점점 이 레아는 신앙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럽고 아프고 사랑받지 못했던 그 감정에서 어디로 가냐면, 나는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여인은 삶의 순간순간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니까 은혜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레아에게 머물고 있는데, 이 불행한 레아가 그 불행의 눈길을 들어서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의 그 축복과 행복이 이 여인에게 놀랍도록 임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했는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지 한번 보십시오.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루벤, 이게 뭐냐면 보라, 아들이다. 루, 보라, 벤, 아들, 아들이다. 그는 지금 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남편은 자기를 안 보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남편은 어이구 저거 내 인생의 혹이야 혹, 그냥 던지는 그 말에 비수가 되어서 레아가 너무 힘들었지만, 남편은 나를 안 쳐다보는데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신다. 그 루벤, 보라,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셔서, 남편은 안 보는데 하나님이 나를 봐주셔서 나에게 아들을 허락하셨구나. 그녀는 순간순간,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상응하는 그 대답을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3절을 보십시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더라. 시므온이 뭐냐면 들으심. 남편은 자기 얘기를 귀쪽으로 듣는 거예요. 뭐 필요한 거 얘기해도 남편은 안 들어줘요. 그러나 누구는 들어주셔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음성을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이야기, 내 서러움, 내 애달픔 다 들어주시는구나. 내 이야기를 들어줘야 될 남편은, 가족들은 내 이야기 하나도 안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순간순간,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그 불행의 조건 하나님이 다 아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이야기, 가슴 아픈 이야기,
그거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모든 이야기를, 아픔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리면서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한아름 가득 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레아는 불리한 조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재주가 넘치고 태어날 때부터 모든 조건을 갖춘 라헬은 어땠을까요? 라헬은 하나님 제대로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이 얼굴값 할 거야. 난 이 얼굴로 인생 행복하게 살 거야. 아마 라헬은 그런 자신감이 가득했겠죠. 자신만만했겠죠. 그러나 이 라헬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그녀는 온전히 하나님을 부르질 않습니다. 자, 창세기 3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30장 우리가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이 라헬의 감정을 잘 따라가 보십시오.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무서운 말이죠. 언니를 시기합니다. 그리고 남편 앞에서 죽겠다고 결사항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로 지금 데모를 하고 있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절로 가보십시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분노, 화를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 부부싸움의 불평불만을 누구에게 떠넘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 원하는 거 다 얻어내는 사람이었어요. 라헬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집요했지만, 모든 것을 갖췄지만 평안이 없잖아요.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 감정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라헬의 감정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서서히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자, 창세기 30장 6절, 8절, 6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이 사실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그 레아에게는 빌하라는 여종이 있었고 실바라는 여종이 있었고 이 라헬에게는 빌하라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대 근동에서 여주인이 아이를 못 낳으면 몸종인 그 여인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무릎에 올려놓고 여주인이요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를, 여종의 아이를 입양해서 내 아들로, 내 딸로 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라헬이 낳은 아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몸종이 낳은 그 아이를 안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억울함이 이제 풀렸다. 그러니까 라헬은 모든 것을 갖고 있었지만 은혜가 아니라 억하심정으로 분노와 미움과 시기가 가득한 그 마음으로 살았어요. 아들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억하심정이 해결이 안 됩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여전히 언니와 이 경쟁하는 마음을 포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향한 감사, 은혜, 찬송 한마디라도 나옵니까? 안 나와요. 이게 바로 레아와 라헬의 차이예요. 이 레아와 라헬의 차이, 태생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외모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근본적인 그 삶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귀찮아하느냐. 라헬에게는 온통 자신의 감정만 앞세우고 있어요. 분을 냅니다. 성을 냅니다. 죽겠다고 합니다. 못 살겠다고 합니다. 언니를 향한 그 억하심정을 풀지를 않습니다. 평생 언니는 라헬 때문에 소외받고 편애, 사랑을 못 받는 그런 정말 끔찍한 세월을 보냈는데 라헬은
원하는 거 다 얻고 외부에선 멋진 청년, 총각을 신랑으로, 최고의 신랑으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성, 자기 본능, 자기 욕구, 욕심, 자기의 감정에만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나 몰라라 하면서 정말 집요하고 집착 가운데 살았지만 뭐가 없어요? 야곱이랑 똑같이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갖췄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야곱처럼, 라헬처럼 원하는 것 집요하게 집착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것을 꼭 얻어내야겠습니까? 그러나 그거 얻어내도 하나님 은혜 없잖아요. 우리의 성실함의 그 결실이 결코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레아, 벗어날 수 없는 출생의 태생적인 아픔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그 한계, 그 못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또 일어나는 사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이 레아는 인생 전체를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레아의 축복이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자,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이 또 레아에게, 이 못난 레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할까요? 34절, 저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갔어요. 우리 중에도 몇 명 넘어갈 것 같은데 34절 보세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려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레위. 저 이 말씀 보면서 뒤로 넘어갔어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 이 12지파 중에서 레위라는 지파가 제사장 가문이에요. 훗날 이 레위 지파에서 아론이라는 사람,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이스라엘의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이 제사장 가문인 이 레위 지파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레아가 누구라고요? 12지파 중에서 제사장 가문의 어머니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레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넘어가실 거죠. 집에 가서 여러분들 저녁에 잠들기 전에 아이고 이게 웬 은혜인가, 이게 웬 축복인가. 하나님께서 이 레위라는 아들을 허락하셨죠. 또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을 향한 그 놀라운 그 축복의 역사를 이 레아라는 이 너무나도 못나고 사람들의 주목을 못 받고, 그러나 오직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 못 삽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하고 불행한 여인. 그러나 이 여인은 이제 훗날 12지파 중에서 제사장 가문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을 이 여인은 나중에 아마 천국에서 깨닫게 되겠죠. 이게 웬 은혜인가, 이게 웬 축복인가.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에요. 기대하시라. 또 있어요. 또 하나님의 축복이 또 있어요.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여러분들, 유다가 누구의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 왕이 나오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게 예배했고, 그러나 그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여서 내가 영원토록 너의 왕위를 이스라엘 가운데 이어지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왕의 가문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유다의 가문, 그 혈통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유다 가문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아직 안 까무러치시는데 여러분들 집에 가면서 꼭 까무러치시길 바랍니다. 잠들기 전에 까무러치시길 바랍니다. 레아가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 훗날 이것을 알았을 때
이 사건을 보았을 때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못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삶의 순간순간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통해서 제사장 가문을 허락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왕을, 또 영원한 왕 되시는 예수님을 그 유다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레아가 아마 펑펑 울었을 거예요. 감사해서. 나는 불행한 조건밖에 없었는데 내가 한 거라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 못 삽니다. 나 기도한 거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고, 남편은 나 안 봐주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봐주시고, 그리고 내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시는, 이 열방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이게 웬 은혜입니까? 나는 너무나도 불행한 여인이었는데 나만큼 축복받은 여인이 없네요. 이것이 바로 레아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출생 때부터 여러분들 어떤 한계를,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이 있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죠. 남들과 비교해서 갑자기 벼락거지가 되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남들이 막 이렇게 재산이 많아질 때 나는 그대로면 나는 거지 같다, 그런 마음 드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의 삶이 통제가 되지 않아서 내 아이들 내 말 안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공부를, 어떤 성취를 이뤄내지를 못하고, 왜 내 인생은 통제가 안 되는가? 왜 나는 힘들게 태어났는데 왜 여전히 나는 이 불행감을 벗어나질 못하는가? 여러분들 외적인 그 환경 때문에 이 레아처럼 비참한 그 마음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외적인 외모나 경제적인 거나 그런 환경의 요소가 아니라, 어떤 분은 또 여러분들 내면적으로 여러분들의 성품의 유약함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활동적이지 못하지? 나도 밖에 나가서 막 이런저런 일도 하고 막 정말 돈도 많이 벌고 싶은데 나는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 나는 직장 다니면서 말 한마디 들으면 그 말이 너무 어려워서 직장 가기도 싫어. 사람들 만나면 에너지 다 뺏기고, 난 그냥 집에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아. 나는 왜 이걸 극복하지 못하지? 왜 나는 이런 성품밖에 안 되지? 왜 나는 이런 스타일밖에 안 되지? 외적으로, 내적으로 수많은 불행의 조건 때문에 아마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세요. 레아는 우리보다 더 힘들었어요. 안경을 낄 수도 없습니다. 안과도 못 갑니다. 레아에게는 성형외과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보다 더 힘들면 더 힘들었고, 더 불행의 조건은 더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 불행이 아니라 행복으로, 이 여인이 비참함이 아니라 축복으로 나아가게 된 그 단 하나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수많은 그 사건들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부르짖고 은혜를 소망했고 그 은혜를 갈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이 그 여인에게 머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그 여인은 정말 놀라운 대가문의 어머니가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불행의 조건이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행의 조건을 은혜의 도구로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아처럼 불리하고 불행한 조건이 많아도 여러분들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행감에 빠져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우리 아이를 덮어준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다면,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머리를 조아린다면, 우리도 레아처럼 불행의 조건이 아니라 이 불행의 조건이 행복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더 풍성하게, 아름답게, 그 놀랍게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의 세계로 여러분들 늘 힘있게 달려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